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갤럽 메타가 세계 140개국의 사람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140개의 나라 설문을 조사한 그 내용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4명마다 1명 정도 매우 우울하고 매우 슬프고 매우 외롭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의 10억의 인구가 나는 외로워.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 같이 놀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이 10억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10억 명. 이 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에 한 가지가 있는데 19세, 지금 19세 같으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되지 않겠습니까? 19세부터 29세 가장 왕성한 젊음의 나이, 청년 아직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갈 그런 시기가 아니고 오직 꿈을 키우고 활기가 넘쳐야 될 19세에서 29세의 이 청년들의 27%,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나는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19세부터 29세의 이 청년들이 나는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고 매우 외롭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아기를 태워 다니는 유모차가 안 팔린대요. 아기를 태워 다니는 유모차가 안 팔리고 개를 태우고 다니는 개모차가 잘 팔린대요. 유모차보다도 개모차가 훨씬 더 수요가 많대요. 이것은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고 개를 키우다가 보니까 아기 태워 다니는 유모차는 안 팔리고 개 태워 다니는 개모차가 많이 팔린다는 건데 단순히 그것만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기를 낳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초등학교 수준. 초등학생도 그거는 다 알아요. 아이고 아기 안 낳네. 얼마든지 알지 뭐.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오손도손 웃으면서 꿈을 키우면서 자녀를 낳을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서 그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하는 걸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교제 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기를 안 낳는다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같이 커피 마시는 것도 안 하고 짜장면 먹는 것도 같이 안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도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뭐 그래 살자. 니 통장 니가 가지고 내 통장 내가 가지고 니 쓸 건 니 쓰고 내 쓸 건 내 쓰고 같이 쓸 거는 돈 같이 일정 부분 내 같이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함께 살고 가깝게 지내야 행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식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쏘으면 안 됩니다. 그거 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분초 사회가 되거든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직장 출근해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뭐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 분초 사회가 돼요. 제가 오래전에 저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푸캅스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투잡, 쓰리잡 시대, 쓰리잡 시대가 포잡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전부 쓰리잡, 포잡 사회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화됩니다. 그래 안 하면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쫓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은 외로움을 더욱 타게 되어 있어요.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한 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모여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안 됩니까? 오래 살면 뭐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점심시간에 저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쨌든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90을 안 넘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무슨 90, 100살은 살아야 되죠. 제가 이랬지. 그런데 건강할 때 천국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교제가 없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없는 사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 아니에요. 그거는. 배만 부르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여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외로움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계속 이 분초 사회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대안입니다, 대안. 점점 홀로 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점점.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서울에는 카페 같은 아주 유명한 카페는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쓸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카페 못 들어오고 그래요. 거기 들어와서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지내야만 들어오는 카페가 지금 생겨났어요. 참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제가 오늘 성경을 풀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놨는데 휴대폰만 만지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제는 내 것을 주는 데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내 시간을 주어야 돼요. 내 입에 좋은 말을 주어야 돼요. 내 호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지 않고는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제의 크기는 주는 것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느냐가 내가 교제하는 행복의 크기를 좌우해요. 내가 교제의 크기, 행복의 크기는 내가 주는 것만큼 있게 돼요. 그래서 노인 10계명, 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냐? 같이 합시다. 돈에 집착하지 않으며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한다. 먼저 지갑을 열어야 돼요. 연로할수록 여러분 자꾸 먼저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지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갑을 닫으면 절대로 여러분 같이 지낼 사람이 없어져요.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 자기 지갑을 안 열면 교제의 폭이 줄어들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이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안 되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발을 씻어주는 이 교제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본을 보인 거다 그랬어요. 본을 보인 거다. 너희들도 이렇게 교제해라 그 말입니다. 교제해라. 섬기면서 교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가 없으면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서로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발을 씻어주는 이런 사랑을 섬기지 아니하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상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까?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건강하죠. 이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기만 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영적인 비만이 와요. 그리고 머리만 큰 기형 인간이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터지듯이 영적으로도 흐르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가 동맥경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놓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상관없는 사람이 많은 나 뭐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인데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인상을 펴라. 인상을 펴야 됩니다.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인상이. 사람 좀 개성 있게 생긴 사람도 인상만 좋으면은 사람 좋다는 평을 받아요. 인상을 좋게 써야 돼요. 인상을 좋게 안 쓰면 여러분은 교제가 없어지게 돼요.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늘 폭행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상당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신경이 쓰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인상을 항상 쓰고 인상을.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무섭게 씁니다. 이 목사님이 은행에 갈 때마다 접수 창고에 있는 여직원이 마음에 늘 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행의 여직원이 자기만 보면 인상을 쓰는 겁니다. 자기만 보면 인상을 쓰고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어떻게 이 은행 직원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무뚝뚝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따지듯이 말했어요. 아가씨는 내가 엄청 기분 안 좋은가 봐요. 나만 보면 인상을 쓰고 계시니까 내가 은행에 올 때마다 불편해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눈물이 그냥 눈에 꽉 차인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 여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고객님은 제가 인사해도 받지를 않고 먼저 덤비듯이 인상을 쓰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맨날 험상궂게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여직원은 늘 긴장을 한 거예요. 저분은 또 어떻게 할 낀가 싶어가지고. 그래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이러니까 조심하게 한다고 보니까 얼굴이 안 펴지고 그러니까 보이기를 자기한테 영 인상 쓰는 그런 직원으로 보였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치유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어떤 내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서치유에서는 제가 볼 때 그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한번 해봤는데 전국 사역을 해봤는데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 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도 많고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 치유사역을 잘하는데 저와 같이 세미나를 이끌어 가다가 누가 그분에게 우리 세미나 참석한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그래서 이분은 세미나를 이끌어 갈 때 자기 강의 시간에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질문 안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하고 해요. 질문을 못하게 해요. 그래 저하고 같이 세미나를 낸다도 같이 못하게 된 계기가 그건데 질문을 하면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기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자기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문을. 이분이 이제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외국 가가지고 이 치유 상담을 전공을 해가 들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무슨 질문만 하면은 그만 열을 받아가지고 이 강의를 못 해갈 정도로 그래요. 이 자라 성장 과정에 그런 상처를 치유를 못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상을 펴야 돼요. 인상을 쓰면은 내가 굳어지고 경직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가 부드럽게 인상을 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인상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아담에게서 하나 배울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흙으로 동물들과 새들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봤다 그랬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동물들을 다 새들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 아담에게 짓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어떻게 짓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물들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다 했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자도 데려가고 호랑이도 데려가고 참새도 데려가고 비둘기도 데려가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게 하는데 이름을 부르나 안 부르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우리 세훈이는 교회 오면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저 안에 꼭 안깁니다. 꼭 이렇게 안고 갑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도 나가면서 꼭 안고 일어나가고. 여러분 옆으로 하나님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청소년이 지나가고 청년이 지나가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름 부르나 안 부르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아담이 짐승이나 새들이 올 때에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멋지게 생겼다, 듬직하게 생겼다, 힘있게 생겼다, 말을 보고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옆에 지나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쭉 데리고 우리 옆을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좋게 봐야 돼. 좋게 보고 좋은 말로 해주려고 하고 좋은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고 제일 이 아담이 이름 지을 때 이름만 아무 딴에 지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한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지어주면서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름을 지어줬지 인상 팍 써갖고 이름 지어준 거 아니거든. 다 기분 좋은 얼굴로 막 이름 지어주면서 불러주고 소야, 돼지야, 말아 이러면서 닭아, 비둘기야, 꿩아 막 이러면서 이름 불러줄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상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지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아담과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아담과 같은 기분 좋은 기분으로 대해주고 이름 불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냥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름 꼭 지어줄 필요 뭐 있어? 내가 꼭 이름 불러줄 필요가 뭐 있어? 아담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름도 몇 개 지어주다가 그럼 이제 하기 싫다 안 할란다. 얼마든지 아담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 한 몇 명한테는 인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수 있습니다. 꼭 이름 불러줘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아담이 행복했을까? 이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지내는 이 교제가 없었다면 아담은 불행했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지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지나치면서 이름 안 불러주는 거 여러분이 행복하는데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아담은 동물들과 새들과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몰라도 내가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불러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 불러주면서 아담도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지나가게 하면서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권사님, 장로님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 불러주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이름 불러주면서 이름 부름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름 익히고 이름 불러주십시오. 이름 잘 안 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징이 뇌 한쪽이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에 대해 분별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숫자가 몇 명이고 뭐 이름이 뭐고 잘 몰라요. 제가 식당에 가도 그 집에 무엇이 맛있다, 어느 쪽, 뭐 어디에 가면 그 식당이 있다는 아는데 식당 이름 안 외워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면 되니까. 그런 우리 사람마다 덕질이 다른데 여러분 이름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이름을 외우려고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교회 와가지고 10명 이름도 안 부르고 가면 됩니까? 10명 이름도 안 부르고 10명하고도 대화 안 하고 어휴 하나님 우리의 교제의 크기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뭐 니는 이대로 나는 쌩그리하게 막 싹 지나가고 못 본 채 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청소년들 이름 불러주십시오. 청소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착해요. 그렇게 되면 에덴의 삶이 되면 낙원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싶을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안 외롭고 싶다.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럴 겁니다. 외롭지 않고 싶을 겁니다. 행복의 크기도 키우고 싶을 겁니다. 교제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먼저 인사하자. 네,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방법 제가 잘 가르쳐 드렸습니까? 먼저 인사하고 뒷꼭지 보고도 인사하는 겁니다. 뒷꼭지 보고도. 덩어리 보고도 인사하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안 나더라도 뭐 집사님 걸 수도 있고 뭐 권사님 걸 수도 있고 장로님 걸 수도 있잖아요. 이름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 이름 모르니까 안녕 뒤에서 안녕 그거 뭐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가 재적 총 몇 명이냐 묻고 10% 성장시키는 것은 크게 성장시키는 거다. 국가 경제 성장률 10%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10% 성장시키는 쉬운데 지금 우리 요한이 형제 3명인데 그 3명만 똑바로 교회로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다. 내가 그랬지. 그렇지 그랬어요. 아니 그 짐 접촉점이 얼마나 좋게 많이 있느냐. 할머니가 우리 교회 좋아하고 가끔 나오시고 그런데 어쨌든 접촉점을 만들어라. 교회 올 때에 뭐 어떤 사랑을 주든지 마음을 주든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라. 그래서 또 그 부모님들도 만날 접촉점을 만들고 이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어쩌든지 만들어라. 이 아이들 나중에 하나님 잘 믿는 청소년, 청년을 만들고 어른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쓴지 해라. 내가 일러줬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요한이가 보니 요한이 왔나? 내가 이랬지요. 대호가 보니 대호 왔나? 어서 한번 하자. 내가 그랬지요. 보니 손이 손 다쳤나? 왜 다쳤노? 이렇게 묻고. 여러분 이것을 해야 돼요. 먼저 인사해야 돼. 먼저. 뭘 인사를 좀 안 합니까?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데 인사하는 법부터 잘 배워야 돼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치잖아요. 배꼽 인사.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인사 잘해요.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지. 어르신들도 인사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사를 먼저 하시면 돼요.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거니까 먼저 인사하는 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다가가서 말하자. 보고 또 인사하지만 그거 끝내지 말고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대화. 휘떡 말 한마디 던지고 그냥 가지 말고 다가가서 대화를 해야 돼. 다가가서. 멀리서서 하지 말고 다가가서 대화를 해야 돼. 여러분요, 앞으로 시대에는 외로움의 병이 큰 병입니다. 행복하려면은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대화를 좀 그래 하십시오. 좀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좀 이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주의 자녀를 위해서도 좀 이것 좀 잘해 주셔야 돼요.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인사해주고 돌봐주고 청소년, 청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들을 교회 안 온다 그러는데 청년들 얼마나 귀한데 잘 오는데 왜 안 돌봐줘요? 내가 찬양단에 이어 먹고 신디 치는 우리 집사님 보고 악기하는 친구들 전부 커피 자주 사주라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 사줬나 거기는 한번 사줬다 이래 돼. 얼마나 귀해요. 악기 연주하고. 여러분 그거 잘해야 되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커피 몇 분 사주셨어요? 몇 분?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줘야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다가가서 그 다음 같이 합시다. 미소 지어라. 미소 지어야 돼. 인상을 잘 써야 돼요. 웃어야 돼요. 미소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웃어야 돼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분인데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이 수준 있는 책인데 잘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아주 이 깊이가 있는 그런 철학 도서인데 나와 너 여기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 둘 사이에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이 존재한다. 서로 믿어주는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도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랬어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데도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 가장 좋은 촉매자는 뭐냐?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촉매제를 통하여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이 풀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관계에서 그 긴장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긴장을. 여러분 의견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나와 똑같은 생각 가진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촉매제를 통해서 항상 그 긴장을 풀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몸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같은 집에 자라는 사는 사람끼리도 마음에 안 맞고 저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부모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열 손가락 다 크기가 다 다르고 내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물리는데 어찌 다 마음이 맞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서로 그 긴장을 풀어주는 촉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람을 붙여준 것은 복입니다. 아담에게 소도 말도 돼지도 닭도 참새도 주고 사자도 호랑이도 늑대도 그때는 다 말 잘 듣는 동물이니까 사람 앞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있으니까 아담에게 그게 그냥 말만 있으라 이러면 아담이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하죠.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 행복하는 방법은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익혀가지고 이름 불러줘. 다정하게 아담이 이름 지어줄 때처럼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줘요. 항상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대화하고 미소 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참 오겹줄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